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해봅니다.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은 우리 교단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모레가 15일이 72주년 광복절이지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45년 그날 8월 15일에 그래도 이 광복의 의미를 좀 알만한 그런 나이가 한 15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80대 후반 되시는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날의 감격이나 그날의 기쁨을 기억하시는, 경험하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약 10여 년 정도만 흘러가면 이제 광복의 의미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 광복절도 임진왜란이나 동학농민운동처럼 이제는 경험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책에서 기록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광복절을 앞에 두고 이 시간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그 9살 된 장유훈이라는 어린이가 여러분 바로 저 이태원 거리에서 영어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Hello, my name is Jang Yoo-hoon and I'm 9 years old. Can you come up front, please? The reason for me standing here today is that I have something to tell the people about it is. The reason why it is called Battleship Island because it looks like a Japanese Navy ship. Same. And not the same. 함정을 닮아서 Not the 군함도라고 same. 쓴 거고. This is the part Korean people were taken to this island and put to work digging coal. 16 hours, that means 8 hours in the morning, 8 hours in the night. 1943 to 1945, 800 people worked there. This says, I want to see my mommy, I'm hungry, I want to go home. Not being a well worker. Meals, only 2 bowls of rice and 2 more ham, no bread, and Japanese. Didn't history in the UNESCO. That's that long. We have to work on that. Thank you, listening. 최선을 다해 떠난 9살 유년기 진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 No, I've never heard about it. A lot of us don't. The family's very strong that Japan is responsible and more that the current people do to bring this and this to life. The better it is for everybody to have good diplomatic relations again. I'm really glad that I was able to hear the patient from because otherwise I wouldn't know, right? When he showed the picture of the writings that the workers had written down, like, I want to see my mom, I'm so hungry, I want to go home, like that, where you really able to connect with the people there. 본래 이 영상에 그 역사에 관한 걸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군함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그 장년 어린이가 얘기한 그 군함도가 바로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 위에 보면 꼭 군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게 하시마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그 나가사키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 저 섬의 모양이 군함을 닮았다 그래서 군함도라고 합니다. 참 작아요. 그 긴 쪽 남북이 480m, 좁은 쪽 동서가 160m. 섬의 둘레라고 해봐야 1.2km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저 군함도로 불려지는 저 하시마 섬은 처음부터 오직 석탄 캐는 것으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이 된 섬입니다. 그래서 저 섬에 가면 석탄 캐기 위한 시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노동자의 주거 시설이나 편의 시설만 있고요. 저 작은 섬에서 무슨 석탄이 이렇게 많이 나나 저 섬을 파고 들어가서 가면 해저 1km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석탄 탄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1km가 넘는 그 지하 탄광에서 석탄을 캤던 거죠. 여러분 지금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도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일본이 1937년에 이른바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일본의 모든 전 영역이 전시체제가 됩니다. 총동원 체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 하시마 탄광, 이른바 그 군함도에도 이제 그 탄광, 석탄을 캐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강제로 징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린이가 말한 대로 저 탄광에 800여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징용이 됐지요. 여러분 저 사진이 잘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로 징용된 당시 조선인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랬겠어요. 여러분 혹시 군함도를 시간 되면 한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일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여러분 저 가운데에도 네모판에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배고프다. 집에 가고 싶어. 써 있는 거거든요.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강제 동원된 당시 조선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고된 노동,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밝혀진 것만 122명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살아서 돌아온 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저 하시마 탄광 그 갱도 안은 서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리고 온도는 45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노역하다가 일하다가 돌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기도 하고 떨어진 돌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12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쉴 시간은 몇 분 주지 않았고 심하게 매질을 할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탄광이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서 또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다시 잡혀온 뒤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저곳을 귀중한 해저 탄광 유적지라고 그리고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2009년부터 저곳을 관광지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 군함도를 근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급기야 2015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한국 등 주변국들의 그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저 하시마 탄광
군함도를 비롯한 23개가 세계 유산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여름 여러분 10분을 못 걷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그 뙤약볕을 걸어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주 비열한 아주 악한 그 아말렉의 그 행위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에 당한 것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심하고 살게 될 때에 아말렉에게 당했던 그 기억, 그로 인한 삶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9장 7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괴롭고 슬픈 아픔의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부끄러운 역사,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말렉에게 당했던 그 슬프고 아픈 역사들, 그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잊지 말고 그 역사들이 주는 교훈들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2주년 광복절을 앞에 두고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슬프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패하고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역사,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잘 기억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국가도 그런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와 함께, 아니 이런 역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이 더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우리가 꼭 더 기억해야 할 역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다 잘못했겠습니까? 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또한 내세울 만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슬픈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부끄러운 역사,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당했던 그 부끄럽고 아픈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승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보다도 특별히 슬프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민족,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광야길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고픈 광야길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더니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의 일본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고 자신들의 승리의 역사, 자신들의 영광의 역사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저들은 또다시 경제 대국을 넘어 이제 군사 대국으로 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돈이 있어서 버티는데 저들의 거짓과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염려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삶,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가린 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인정해야 또다시 그런 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은 채 안 그런 척 잘한 것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 또한 제가 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면 교회가 이래서 그래,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래서 그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안 도와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일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다른 요인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목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 역사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지, 그로 인해서 무슨 고통을,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지금 그 잘못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 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뼈저린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어리석고 멍청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보아야 더 나은 민족으로,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를 속량하셨는지, 너를 구원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8.15 광복을 지나 오늘 이렇게 이런 나라와 이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8.15 광복을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의 저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광복의 반쪽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8.15 광복은 미국을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도 공산화 직전까지 갔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이런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음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6.25로 인한 잿더미 속에서도, 국가 부도로 인한 IMF 위기에서도 오늘날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그 결과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만으로 됐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이 믿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말렉이 행한 악한 짓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은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악, 우리에게 행한 잘못,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본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 여러분,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대하지만 그 일본인보다 어찌 보면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하게 나오는 것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인들입니다. 친일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된 우리 민족의 거짓과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런 탐욕의 모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일본의 죄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죄와 잘못을, 우리 민족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족,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우리 인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함께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72주년 광복을 맞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정직함과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민족,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복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